사람은 자기 기대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있고 안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관심과 기대에 따라 더 잘 보이는 것이 있고 더 안 보이는 것이 있죠. 우리가 다 같이 번잡한 도심을 걷는다고 생각해 봐요. 번잡한 도심을 걷고 와서 자기가 본 것을 말하라고 해보면 각자가 본 것이 조금씩 다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요즘 머리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해 봐. 나 좀 헤어스타일을 좀 바꾸고 싶은데 그러면 사람들의 머리만 보고 온 거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스타일을 하고 있는가 그걸 보고 온 거죠. 내가 요즘 관심이 옷에가 있으면 사람들이 옷을 본다거나 옷가게만 보고 오는 거죠. 먹을 거에 관심 있는 사람은 먹을 것만 이제 보이는 거죠. 이제 목사는요, 어딜 가든지 십자가가 제일 먼저 보여요. 교회 일에 관심이 있으니까 십자가가 제일 먼저 보이는 거죠. 우리의 관심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다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서 자기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와 관심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 하나님의 특정 성품이 나에게 더 커 보일 때가 있는 거죠. 능력의 하나님. 나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필요해요. 그럼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해요. 그럼 치유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한테 복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복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특정 성품이 커 보이는 때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언된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거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세례 요한은 지금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그래서 요한은 세례를 베풀면서 계속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내가 물로 세례를 베풀 때 누군가에게 성령이 임하는가? 그걸 이제 계속해서 주목해서 본 거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을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로 오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요한이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봤을 때 요한이 이렇게 외친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 이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것은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아사셀 염소를 염두에 두고 이제 표현한 표현입니다. 대속죄일 날이 되면 대제사장이 순염소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속죄를 하는데 한 마리는 잡아서 피를 뿌려서 속죄제를 드리고 한 마리는 살아있는 염소 위에 대제사장이 두 손으로 안수를 하고 그때 이스라엘의 죄와 모든 불의한 것들을 그 염소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이 염소를 광야로 끌고 가서 광야에서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야 멀리 이제 염소를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과가 저 멀리 사라졌다 그런 의미로 보내는 게 이 아사셀 염소거든요. 시편 103편 12절에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딱 아사셀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과가 멀리 옮겨졌다. 그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지고 저 광야 멀리로 가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거죠. 사람들이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보라 우리의 메시아로다 이렇게 외칠 수도 있잖아요.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렇게 외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두 가지를 증언을 한 거죠. 물론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도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도
그 죽임당하는 어린 양도 메시아의 대표적인 애언 중에 하나죠. 36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이제 소리치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메시아다 이렇게 외치는 게 더 쉬웠을 텐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소리를 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메시아를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를 했죠. 지상에 속한 메시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에게서 사람들이 많이 돌아선 것도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은 정치적 메시아가 돼서 로마를 물리치고 저 부정부패한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다 물리치고 다윗 왕국과 같은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줄 걸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역을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돌아섰었죠.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걸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고백했던 요한도 나중에는 흔들리죠. 옥에 갇혀 있을 때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았을 때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죠.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하고 물어보죠. 요한도 흔들릴 정도로 당대의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인상이 그런 어떤 정치적 메시아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예수님을 찾죠. 예수님의 깃발을 들고 어떤 사람은 정치를 하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깃발을 들고 장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깃발을 들고 자기의 필요를 교회에 요구하기도 하죠. 그런 분들 많아요. 교회가 왜 나한테 사랑을 안 주냐? 교회가 왜 나한테 자비를 안 베푸냐? 그걸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죠.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들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우리는 그렇지는 않을지라도 우리도 예수님에게 나름대로 바라는 것들이 다 조금씩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적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의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좋으신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은혜 베푸시는 예수님, 복 주시는 예수님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의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의 불평과 불만족이 사라지고 예수님 앞에 잠잠해질 수가 있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데,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데 그 주님께 우리가 무엇을 불평하겠어요? 무엇을 원망하겠어요?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예수님을 사랑의 예수님으로 만들죠. 틀린 건 아니잖아요. 좋은 것 같잖아요. 사랑의 예수님 좋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맞는 말이죠. 예수님은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지만 우리의 죄까지 사랑하지는 않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죄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세상은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말하면서 죄의 문제를 쏙 빼뿌리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려면 죄를 버려야 하는 겁니다.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죄의 회개 없이 그냥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현재의 내 삶을 바꾸지를 않는 거죠.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죠. 교회 내에서도 죄의 지적이 많이 없어지죠. 교회 안에서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외치는 경우가 많아요.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독생자를 버리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러나 이걸 뒤집어 보면요, 하나님은 죄를 그만큼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정도로 그만큼까지 죄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멀리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하면 죄의 문제가 같이 결합해서 기억이 돼야 돼요.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이 사실을 우리가 가슴 깊이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게 너무 당연한 사실이 되어서 이 사실을 기억을 안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명심하고 또 명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앞에 날마다 겸손히 엎드리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